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경험,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 참 신기하다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은 개개인마다 소중한 경험 그리고 특별한 경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하지만 성경은 한 가지의 경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체험이나 아니면은 감정적인 고향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바꾸는 아주 위대한 변화이며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사건이거나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결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심이라는 것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란 뭐냐? 바로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한 자기 주도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하나님, 제가 모든 것들을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주도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회심이다라는 거죠. 유명한 프랑스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바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회심하는 순간에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임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는 그 순간 불의 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다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불태워 버리고 그곳 안에 새롭게 나를 세우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회심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C.S. 루이스는 비교적 조용한 회심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아가면서 진리와 그리고 철학을 탐구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모든 것을 바쳐요. 근데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면서 회심의 순간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러나 저항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낙담한 개종자였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는 감정적 화인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위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라는 그런 감정이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진리 앞에 자신이 굴복하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오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정광석과 같은 압도적인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조용하게 여러분들의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정광석과 같이 뜨거운 불일까요? 아니면 차갑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일까요? 그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이랬든 좋고 저랬든 좋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그 회심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건이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9장과 그리고 22장과 26장에서 이 바울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회심의 사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순히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체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신약 성경 3분의 1을 바로 그가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 사람이었어요. 혈통으로 아주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나아갔었던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문화 그리고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수학 공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원 더 하나가 있죠. 바로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그 배경 안에서 이만큼 탄탄한 사람 아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사울,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유대교 전통을 어지럽히는 자로 그는 간주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제자를 잡아 가지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스테반을 순교할 때 증인의 옷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단지 이론적 반대자가 아니라 실제로 칼을 들고 행동에 나섰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 앞에서 우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잘못된 것을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이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박해하고 그 사람을 잡아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거죠. 하지만 그가 걷고 있었던 그 길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 길 가운데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강한 빛이 그에게 왔다라는 거죠. 이 빛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물리적인 빛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내면, 그의 내면과 그의 사고방식과 그의 영혼 자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였다라는 것이죠. 그 빛은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그리고 그가 가진 권위와 논리와 열심을 한순간에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었던 거죠. 그 빛 앞에 바울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소리를 들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사울이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 있는 그들을 박해한 것 뿐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겠죠.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일까요?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내디뎌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머리가 되거나 아니면 저처럼 부족한 목회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향한 사울의 적대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보이지 않고 실명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육신의 눈만 닫힌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다메섹에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음식을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루하루 다른 사람의 부축에 의해서 다메섹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고속도로처럼 아스콘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자갈밭, 돌밭 아니겠습니까? 걸어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앞 못 보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분명하게 들렸어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내가 왜 예수님을 박해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탄생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고집을 꺾으시고 그의 사고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다시 세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죠.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자 그의 눈이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육체가 한순간에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즉 성도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는 시작점이 된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소생을 상징합니다. 그는 즉시 침례를 받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당에 나아가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20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자, 어떻게요? 즉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즉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 이런 사명 힘들지만 그래도 감당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잠시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루 이틀 3일 그거 하면 저 일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울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가고 있었으니까 그들에게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들에게 증거하니까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흔한 말로 뻥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 머리가 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가 받은 사명,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울은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소명입니다. 회심은 회심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믿음 가운데서 뭐예요? 행동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구원받은 자로 남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9장 15절 말씀 시작.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회심 여러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본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언제 빛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죠. 진정한 회심은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까지 이전의 모습과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회심한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나의 가치관은 언제나 돈과 그리고 명예, 내가 움켜쥐려고 했었던 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었다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신다면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 모든 부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급진적인 변화를 겪고요. 그리고 어떤 이는 점진적인 변화를 겪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성도들끼리 모여서 식사 잘하고 교제 잘하고 예배 잘 드려 이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그냥 자족, 만족을 위해서 우리 열린교회라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겠죠.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는 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 삶은 이제 죽고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 어떤 삶이었습니까? 안락한 삶 살았어요. 남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에게 의도하지 않은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연단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소천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그 아픔의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삶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고통에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주인공 사울, 바울은요. 간지를 앓고 있었어요. 그는 그 간지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십시오. 이 병 고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회당에서 증거하다가 갑자기 간질로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두려움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곧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군요. 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회심 과정이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또한 그분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